성경상의 인물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큰 센 힘을 가졌던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삼손이지요. 또 가장 성경상에서 큰 고난을 받았던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입니다. 수천만 원을 사기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수억을 누군가에 의해서 손해본 적이 있습니까?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숨 쉬는 것조차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 본 적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또는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오해받고 잘못하지 않았는데 잘못했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들 중에 하나만 나에게 닥쳐도 견딜 수 없고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 경험하고 그것도 그것들 중에 가장 극심한 것들만 모아서 경험한 욥을 보면서 참 욥은 고난의 대명사요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 욥은 그 고난을 어떻게 견뎠을까? 그리고 그 고난이 어떻게 해서 끝이 났을까를 생각해 보면 바로 그 모습이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읽어볼까요? 욥기 1장 1절부터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멸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욥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 전까지 썼던 개역 한글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자, 훌륭한 자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가장 부자, 가장 부자이면서 물질만 많은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을 훌륭한 자, 큰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욥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금방 읽었던 것처럼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나귀가 500마리였습니다. 그러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그 당시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는데 부자인 것뿐만 아니라 인격이 훌륭하여 악에서 떠난 순전한 자, 온전한 자, 정직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동시에 가능합니까? 가장 부자인데 가장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착하게 살았다. 사실 인간의 본성은 조금만 가져도 나도 모르게 자기중심적, 교만한 삶을 사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부자였는데도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자녀가 7남 3녀. 그 시대에는 자녀가 많은 것, 특히 아들이 많은 것이 복이었는데 7남 3녀였고 그 자녀들이 하나같이 바른 삶을 살았기에 이런 사람은 재앙이 내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복만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욥을 볼 때마다, 욥 앞을 지나갈 때마다 복 받은 사람이여,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여, 늘 그렇게 칭송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하루 앞을, 한치 앞을 모릅니다. 이랬던 욥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줄 알았습니까? 성경을 보면 도적대들이 그 양, 낙타, 소, 나귀를 싹 빼앗아가 버립니다. 단순히 몇 천만 원, 몇 억을 잃은 것이 아니라 온 재산을 잃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이면 그나마 낫겠을 텐데, 나을 텐데, 칠남 삼녀의 자녀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돌풍이 불어 모조리 죽고 말았습니다. 뉴스를 보면 자녀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날 때 부모가 견딜 수 없어, 아니 실종된 자녀를 수십 년간 찾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여 생을 마감하는 부모를 보는데, 칠남 삼녀가 하루아침에 허망하게 목숨을 잃는 모습을 봤으니 욥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욥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바뀝니다.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와서는 욥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벌 받은 것은 인과응보야. 우리가 볼 때 너는 착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셨으니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커다란 죄를 너가 지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며, 그 당시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벌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기에, 그동안 욥을 칭송하며 욥을 칭찬하던 사람들이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며 욥을 비난하며 비아냥거리기 시작합니다. 알거지가 됐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욥을 쳐다볼 때마다 무시하며 비난하며 비아냥거립니다.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만 걸려도, 하나만 해당돼도 못 견딥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런데 이 말을 들어보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이 드는데, 곰곰이 곱씹어 보니까 고기가 끄덕여집니다. 욥과 같은 사람은 재앙이 내리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복에 복을 받고 자녀들이 장수하고 자녀들이 다 잘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보면 못 견뎌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고 정말로 헌신하며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욥에게 거지가 되고 자녀들이 다 죽고, 그리고 심지어 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벽돌로 몸을 빡빡 긁고 피가 나고 딱지가 지고 다시 또 긁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욥의 아내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있어? 그러니 저주해. 견딜 수 없으니 저주하고는 죽어. 이게 말은 안 해도 사람들의 생각이 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몇 천만 원을 손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 가족 중에 누군가 때문에, 친구 때문에. 믿었던 동업자가 수천만 원을 사기치고 도망가서 내 돈 떼어먹어서 내가 수천, 어쩌면 수억을 손해보면 죽이고 싶죠. 밤에 잠이 안 오죠. 그런데 욥은 동방에서 가장 컸던 재물을 다 잃었습니다. 비교가 됩니까? 몸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가족들이 와서 무슨 환갑잔치를 하고 칠순잔치를 하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아프면 아무것도 싫고 차라리 죽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나도 그런데 내 가족이 아프다?
그리고 심지어는 입에 올리기도 싫지만 내 가족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건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7남 3녀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비교가 됩니까? 사람들로부터 오해받아서 무시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친하던 사람이 아는 척도 안 하고 사람들로부터 냉대받은 적이 있습니까? 죽을 것 같죠. 그런데 욥은 그렇게 칭송하던 사람들이, 칭찬하던 사람들이 욥을 보며 우리가 모르는 뭔 큰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벌 받는 거지. 싸다 싸. 그래 벌 받을 만했어. 뭔진 모르지만 나쁜 사람이야. 이러면서 욕을 합니다. 가장 친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와서 위로해 줘야 될 텐데 친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너 회개해. 너 잘못했잖아. 막 정죄합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이런데도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그런데 욥은 그랬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부터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있기로 돌아가는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은 살아오면서 순간순간 이렇게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았기에 비록 여러분 힘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자녀가 다 죽었는데 어떻게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신실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프지만 힘들지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평소에 살아야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면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믿음 없지만 이런 일을 당했으니 지금부터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말이 됩니까? 아닙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의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욥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고, 우리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고난으로 인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라고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도 고백하려면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을 두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 알기에, 여러분 욥처럼 백부장 고넬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고난이 닥쳐도 고난이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믿음으로 버틸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고난이 힘든 이유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니, 끝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고난 가운데 죽을 수도 있다는 게 고난의 어려움입니다. 언제 끝날지 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하루가 지나면 이제 하루 줄었다. 하루 지나면 하루가 줄었다. 버티자 할 수 있는데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아니 내가 죽어도 끝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욥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던 욥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성경은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말하지 않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니까 욥의 마음속에 불평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 생일을 원망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 죽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죽어서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태어날 때에 그 날이 멸망됐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머니가 나를 임신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속에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하는 마음이 있나니. 여러분, 욥에게 있어서 반항하는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만든 그 누군가, 하나님에 대한 반항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고통 중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고 있는데 어쩌면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근심이 마음속에 새록새록 솟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욥은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3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욥은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와 보십시오. 우리 계급장 떼고 한번 대결해 봅시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내가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위해서 내 재물을 갖다 주고 그들을 먹여주고 살려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제발 나와보십시오. 나하고 재판 한번 해보십시다. 토론 한번 해보십시다. 계급장 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욥에게는 가장 큰 원망이요, 불신이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었습니다. 복음주의 기독교 작가로 알려진 필립 얀시라고 한 사람이 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필립 얀시는 자기가 그 책을 지으면서 인터뷰를 했던 더글라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더글라스는 심리치료를 배워 좋은 수입을 내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었지만 목회를 하려고 그 직업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준비하는데 어느 날 아내에게 가슴에 종양이 발견됩니다.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암덩어리여서 가슴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그 제거 수술을 받았지만 폐에 암이 전이가 되고 퍼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다 빠졌고 거식증이 있어서 아내가 먹지도 못합니다. 우울증과 불안증으로 인해 잠도 자지 못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더글라스가 그 힘들어하는 아내와 딸과 함께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맞은편 중앙선을 침범한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한 차와 부딪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내는 큰 충격은 없었지만 딸이 팔을 크게 다치고 팔이 부러졌고 그리고 얼굴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더글라스는 뇌진탕을 일으켰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만성 편두통을 겪게 되었고 너무 머리가 아파서 일반 직장에 취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심한 건망증 그리고 머리가 아파서 그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고 한쪽 눈의 시력이 초점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러니 사물이 겹쳐 보여서 계단을 올라가려면 사물이 겹쳐 보이니까
거리를 분간할 수 없어서 옆에서 누군가 부축해 주지 않으면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는 상황에까지 도달했습니다. 필립이 안시가 더글라스를 만나 인터뷰할 때 아침 식사를 하자며 인터뷰를 하자고 더글라스가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마침 또 더글라스가 이야기하는데 아내가 폐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또 폐의 다른 부분에 암이 발견됐다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아침을 먹고 있는데 더글라스가 포크를 찍어 그 포크로 입으로 가져가는데 초점이 안 맞으니까 겹쳐 보이니까 이 포크로 찍은 음식물이 입으로 가는데 정신을 집중해야 입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필립 안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에게 분노할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에게 분노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더글라스는 말합니다. 나는 이 비극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삶을 혼동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특히 이 비극을 통해 나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나는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분노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일로 하나님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목회를 위해 좋은 걸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아프고 딸이 사고가 나고 자기는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는 상황 가운데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더글라스가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는다고 선택합니다. 왜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에게 분노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너무했어라고 말하지 않고 그럼 타당해. 그 정도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말할 텐데 더글라스는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왜 욥은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갑니까? 그것은 욥기 23장 8절과 9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어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자,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생일을 원망하고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날을 원망하고 임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하나님 계급장 떼고 한번 얘기해보자고 그랬던 욥이었지만 욥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던 욥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가봅니다. 뒤에 가봅니다. 하나님이 왼쪽에 있을까? 오른쪽에 있을까? 이건 비유 아닙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40일 작정 철야를 합니다. 1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성경을 통독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자기를 혹사시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모든 집중, 모든 신경을 오직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절망입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절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통이 있어서 하나님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한 사람에게는 당연한 겁니다. 노력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알아보려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원을 갖고 온갖 방법을 다 해봤는데 침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절망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당한 고난을 오직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었는데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욥의 신앙이 빛이 납니다. 욥은 욥기 23장 8절과 9절에서는 그렇게 말했는데 욥기 2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수금같이 되어나오리라. 아멘. 내가 가는 길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안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도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것은 나를 재련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여 순금, 정금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게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금식했다가 철화했다가 기도했다가 응답 못 받으니까 잠시 포기하고 또 게을러졌다가 아니야 다시 또 시작해야지 또 금식하고 철회하고 새벽 기도하고 이랬다가 또 포기했다가 그래도 다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방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기에 나를 순금으로 만들려고 하신다는 신앙의 밑바탕이 있기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욥하고 똑같지는 않을지라도 내가 물질 문제로 인하여 질병과 죽음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하나님의 해결책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때로는 말씀을 열심히 씁니다. 때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때로는 금식도 해봅니다. 때로는 기도원을 가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밤을 새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기도 합니다. 그런 일을 반복합니다. 하다 쉬다 반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쉬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결국 나를 일으켜 세우시어 하늘로 날아오르게 높은 곳에 우뚝 서게 하실 것이라는 기본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내가 넘어져도 쓰러져도 내가 달리다가 지쳐서 터벅터벅 걷게 되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열린 교회를 담임하며 섬기고 있는 김남준 목사님이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죠. 근데 그 목사님은 자서전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주위에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죽음이 무엇인지, 사람은 왜 사는지, 인생이 무엇인지 초등학교 6학년 때 막 고통스러워하며 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온갖 철학을 다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타 종교까지 섭렵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무엇인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가 생각이 나서 마음에 안식처인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목회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김남준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하고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몇 년 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분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개인적인 부흥이라고 표현합니다. 개인적인 부흥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나약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 전에도 회심을 경험한 후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학교에서 열심히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개인적인 부흥을 경험한 그 날로부터 내 인생은 그 전과 그 이후로 나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쳤지만 부흥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이전의 열심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신비가 보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이 한 목숨 바치겠다고 헌신하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그래서 김남주 목사님은 많은 분들에게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욥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김남주 목사님도 교회를 다니며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욥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왜 이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맨 앞에 보면 사탄이 욥에게 고난을 주면 욥도 하나님을 버릴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치기 어린 마음에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그냥 자랑하려고 욥에게 고난을 허락한 것 같은,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랑하고 싶어서 욥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한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욥의 고난이 언제 끝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임했을 때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노력하다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또 포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또 가만히 있다가 누군가로부터 은혜 받고 갑자기 불현듯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또 철회하고 말씀 읽고 기도합니다. 또 한두 달 하다가 또 포기합니다. 응답이 없으니까. 그걸 몇 번 반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걸 반복하다가 죽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인생 무대에 등장하십니다. 그 등장하신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셨을 때 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계급장 떼고 말해봅시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 존재 자체가 연약함이고 내가 모든 것이 잘못했음을 깨달은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나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내가 아무리 의롭고 잘났고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했어도 정말로 잘했어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게 모두 물거품이 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단지 사탄이 욥도 고난을 주면 배반할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 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욥이 한층 더 성장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귀로 듣는 신앙이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이전까지는 자기가 정말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아니더라는 겁니다. 기준이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을 더 연단하고 재련하여 정말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여 그전에는 욥이 자신의 자녀들의 문제 그리고 물질의 문제, 사람들과 갈등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외부적인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그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변하면 삶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형태는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건 내가 잘못해서 겪는 고난도 있습니다.
어떤 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든 고난은 모두 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연단되어 지금까지는 그 사람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그 문제만 해결되면, 그 돈만 들어오면, 내 몸만 나아지면 이런 고민과 갈등을 갖고 불평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사람과 그 환경과 돈 때문이 아니라 내가 문제 있음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발가벗겨져 새로운 인생이 되면 그것이 바로 새로운 인생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달성이고 그것을 통해 내가 변화될 때 하나님은 그 다음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을 욥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많은 고난, 고통, 여기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족들 문제, 믿음의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그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욥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것이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은 나 때문에 그것이 힘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들어도 좌절하고 힘들어도 좌절 왔다 갔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나타나실 터인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실 그때까지 그게 내일일지 한 달 후일지 모르지만 욥처럼 원망해도 하나님 앞에서 불평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처럼 개인적인 부흥을 경험하여 남은 일생을 주를 위해 바울처럼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인생을 바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옷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말씀 앞에 나가서가 아닙니다. 쓰러지고 실패해도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넘어져도 됩니다. 쓰러져도 됩니다. 주님 앞에서 넘어지십시오. 주님 앞에서 쓰러지십시오. 주님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살려 주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욥이 그 많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직 주만이 해결책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때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시름 속에서 힘들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음의 길을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을 찬양케 도와주셔서 주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해답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고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주 하나님 욥의 그 고통을 우리가 어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고통 때문에도 우리는 낙담하고 좌절하는데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던 물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욥을 보며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나도 힘들어도 하나님을 붙잡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내 인생의 무대에 짠 하고 나타나실 때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내가 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욥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기도 제목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복음화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